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번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갖다가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했다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 갖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또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낮춤을 갖다가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보고 따라서 하는 거라고,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증언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여러 증언의 객관성을 위해서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31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또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말하는 거는 참된 증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메시아라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증언이란 이렇게 단어의 뜻을 갖다 찾아오면 뭐냐면 사실을 말로 증명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셔도 이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헛수고하는 거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이건 아무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요. 유대인의 그 율법에 보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증인은 두세 명이 그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보면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도 이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하는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위해서 증언하는 분이 따로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신 것은 참되다라고 하셔요. 그분이 하신 증언은 어떤 증언보다도 가장 믿을만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증언은 가장 믿을만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시는 것은 참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들이 이제 누군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 자신이 한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증언해줄 증인 두세 증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셔요. 먼저 누구를 이야기하시냐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십니다.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걸 갖다 메시지는 너희 모두는 요한을 보았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가 나에 관해 전문적이고 믿을 만한 증언을 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또 19절에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갖다 베풀 거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는 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증언했냐?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메시아라는 걸 갖다 증언했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걸 유대인들이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걸 이렇게 말한,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 증언했다, 이걸 말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필요하지 않으세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 걸 이야기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걸 듣고 너희가 그걸 듣고 예수님 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 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을 갖다 누가 말을 했냐에 따라서 더 믿고 더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유튜브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가 비타민 C의 효능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다 좀 잠깐 좀 들었어요. 이 서울대 교수가 비타민 C의 효능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자신하고 자기 아내하고 이렇게 늘 하루에 비타민 C를 갖다 6,000mg을 갖다 복용한대요. 그리고 자신의 장인이 이렇게 간경화도 있었고 자신의 장모가 뇌졸중에 걸렸는데 비타민 C를 갖다 9,000mg를 갖다 한 몇 년 복용했더니요, 이게 다 나았답니다. 이게. 그리고 간경화가 있었는데 14년 이상 잘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 교수는 비타민 C의 효능에 대해서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해외 저널에다가 논문까지 실었더라고요. 비타민 C의 효능에 대해서 이 서울대 교수가 말하는 것과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 사람들은 제 말보다는 서울대 의대 교수가 말하는 것을 더 신뢰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보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를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자신에 대해 증언을 갖다 이야기한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신뢰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걸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던 분이셔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신이 신뢰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 거, 이야기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선자라고 인정받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왜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36절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은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요,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으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선지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언이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굳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더 큰 증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사역이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병자를 갖다가 고치고 그들을 갖다 구원하신 일들, 또한 죄인들의 죄를 갖다가 용서하신 일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보다 더 큰 증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갖다가 하라고 예수님 자신을 갖다 보내셨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일들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앞에서요, 예수님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걸 자기가 따라하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걸 사용하는 것뿐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까지 또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 그죠? 뭐 병자를 갖다 낫게 하는 일, 뭐 낫고 구원하는 이런 일들, 그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갖다 보내셔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없다라고, 증언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증언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자신의 증언하는 것보다 더 큰 증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언이 있음을 갖다 말씀을 해요. 어떤 증언이냐? 37절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친히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요,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 증언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38절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하시는 이 증언의 말씀을 갖다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내가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 또는 내가 믿지 않는 이런 이야기는요, 잘 귀담아 듣질 않아요. 반면에 내가 믿고 싶은 이야기 또는 내가 믿는 이야기는요, 잘 귀담아 듣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들을 생각도 하지 않냐고, 그것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걸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없었던 겁니다.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요, 그 말씀을 갖다 귀담아 들을 생각을 갖다 하지 않아요. 그걸 마음에 새기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갖다 만드셨다고 말을 해도 그들은요,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갖다 더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진실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전해도 믿질 않아요. 또 아무리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 세상에 종말의 때가 있고 부활이 있다는 걸 말해도 그걸 믿질 않아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걸 믿으면은 나중에 죽어서 다시 살아서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지고 천국에 산다고 말을 해도 이걸 갖다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는요, 이런 것이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건요, 어떻게든지 간에 믿어요. 소위 거짓 뉴스라고 할지라도요,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뉴스가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고 싶지 않으면요, 어떻게든 간에 부정하고 믿지 않으려고 해요. 한 예로 최근에 어느 유명 인사에 대한 성추행 고소에 대해서 나타난 반응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갖다가 평소에 추종했던 사람들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믿고 싶어 하질 않아요,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기본 자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갖다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도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네 종류의 밭의 말씀을 갖다 좀 기억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15절에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길가 같은 마음으로는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길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길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에 귀를 듣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죠?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떨어졌지만 마귀가 그 마음에서 그걸 갖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결국 말씀의 열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럼 결국은 영생을 갖다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좋은 땅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좋은 마음이란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 말씀을 믿으니까 믿음의 씨가 자라고 열매를 갖다 맺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고 그게 결국은요, 우리의 구원까지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갖다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또는 가시떨기밭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또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이런 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뭔지를 갖다 알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갖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없는지 살피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갖다 지켜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좋은 밭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듣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갖다가 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갖다가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증언하셔도 또 자신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세례 요한이 증언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것 갖다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갖다가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했다고 죽이려고 했고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성경을 가지고 증언을 하셔요.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선지서 등 구약 성경을 갖다 연구했어요. 이들이 성경을 연구한 이유가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거기서 영생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구나, 이렇게 믿고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갖다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또한 바르게 연구하면 거기서 영생 얻는 방법이 뭔지를 갖다 알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의 성경을 갖다 제대로 잘 연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는 걸 갖다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갖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영생 얻는 방법을 갖다 찾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약속하신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메시지는 그런데 내가 너희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도 너희는 생명을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에게서 그 생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에 얻다, 오다, 원하다 이 동사가요 다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걸 갖다 발견했으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오면 돼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가 예수님에게 오기를 갖다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얻다, 원하다는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지금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에게 오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을 갖다가 품으로 안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을 갖다 구원하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습니다. 이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를 갖다가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려고 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은요 계속해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바울과 바나바가 비스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냥 더 이상 너에게 안전하겠다. 또 사도행전 18장 5절 6절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유대인들 거부해요.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영생을 주신다는 걸 들어도 영생 얻기를 갖다가 원하지 않아서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또한 성도들 가정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비록 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는 오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걸 증언하고 있다는 걸 밝히기 전에도 그걸 갖다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성도들, 가족 식구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 가자고 말을 해도 스스로 거부하는 식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 가족들은 전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 이런 가족 식구들이 있는 성도들은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겁니다. 때론 너무 속상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걸 연구해서 알고 있을 텐데도 유대인들 스스로가 예수님에게 오려고 하지 않고 또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걸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고요. 혹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분 없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마음문 밖에 서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못 들은 척하고 마음의 문을 갖다 여전히 닫고 계신 분 없나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세례요한 그리고 자신의 사역 또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건 참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누군지는 증언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율법에 말한 대로 두세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영광이란 그 헬라 단어에는요 칭찬, 인정 이런 뜻을 갖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는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갖다 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갖다가 고친 일 등을 비롯해서 여러 표적들을 갖다 행하신 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이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이런 영광이나 칭찬이나 인정 등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한 받아야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메시아라는 것 갖다가 인정받고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갖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 갖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영광에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로 또 왕으로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한다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자녀가 자기 부모를 갖다 부모라고 인정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부모는요 부모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 인정하고 칭찬해야만 메시아가 된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셨겠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영광 얻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뭐라고 하셨느냐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메시지는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너희와 너희 무리를 잘 알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행사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칭찬이나 영광이나 인정에 관심이 없는 건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영광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들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광을 얻고 칭찬을 듣고 인정받으면 뭐하겠냐는 거죠. 이런 영광과 칭찬과 인정은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어떠했다고 하냐면요.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자신을 갖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거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이런 게 있죠. 뭐냐면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갖다 나한테 보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사람을 봐서라도 이 사람에게요 잘 대해주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거 들어주는 부탁을 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진실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 영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은. 한마디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자신을 갖다 영접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현대인의 성경은요. 너희가 사람에게서는 서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는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만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나타나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자신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 이건 믿지 않아요. 또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 이것도 믿지 않아요. 물론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자신의 마음의 문을 갖다 두드려도 열어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 자신이 주인으로 살고 싶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왕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면 또한 예수님과 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또 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이걸 믿는 건요 소위 한 세트입니다. 패키지예요. 이걸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갖다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5절 47절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고발한다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희망을 걸고 있는 모세가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너희들 고발하냐?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걸 갖다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진실로 모세를 갖다 믿었다면 모세가 예수님 자신에서 기록한 것도 당연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걸 믿지 않는 걸 보니까 모세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정말로 모세를 믿었다면 당연히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걸 믿어야 하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걸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한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말씀을 갖다 믿지 않는다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걸 갖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고발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 이후에 이제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된 인간들을 갖다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 보낼 걸 갖다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걸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이걸 갖다가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나다. 나를 가르칠 거다. 그리고 민수기 24장 17절 중반절에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한 별 한 규는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예언한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고발할까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갖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고발할까?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고. 또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고 누가 고발할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되심을 갖다가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시며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며 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